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인싸 혹은 핵인싸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요? 요즘에는 인싸 마케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즘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종어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한두 개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요즘은 그 말이 생겨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라잡는 걸 포기해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인싸는 인사이더를 강하게 발음하면서 줄임말로 그 뜻은 무엇이든지 적극 참여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런 인싸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능동적이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핵인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로 인싸 중에 인싸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싸와 또 반대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아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리에 잘 섞이지 못하고 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사회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싸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아싸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영역에서 인싸와 아싸인가라는 겁니다. 인싸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죄의 영역에선 절대 인싸가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아싸가 나쁜 것이긴 하지만 거룩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그 아싸가 가장 좋은 거룩의 결단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로 표현해 본다면 선한 데는 인싸가 되어야 하지만 악한 데는 너희가 아싸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오늘 하루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영적으로 인싸가 되시기를 또 세상적으로는 아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싸가 말씀의 영역에서 기도의 영역에서 찬양의 영역에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역에서이고 그 외에 악과 죄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곧 아싸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주일 성가대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에는 완전히 인싸가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도리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책을 말씀을 책에 다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할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고 겁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당연히 다른 것처럼 그 능력의 근거도 당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겐 무엇이 능력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자손이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부르게 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곧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렇게 부르던 노래가 이 자손들의 삶에서 이루어져 증거가 되어 그 증거를 붙들고 살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싶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증거가 있느냐, 곧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삶의 증거가 있으신지요? 우리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사건, 주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성취시켜 주신다 해도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구분도 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성도들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성도님께 그때 주신 기도 제목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면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은 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 믿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바로 내 삶의 이전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곧 이전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내 삶의 증거가 될 때 이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응답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증거는 잃어버린 채 제발 이번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응답하셨다면 이후에도 응답하실 거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겁니다.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한 찬송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증거, 그 증거를 세어본다면 그 증거를 또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해 주신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풀어본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아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는 걸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동행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은 동행의 의미를 넘어 대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어린 나이에 양치기를 하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가 괜찮다고 말하고 그 믿음이 그대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며 함께 함이 능력됨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준비를 하고 광야를 거친 그 어떤 민족과 나라보다 광야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모르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함께 해주심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미 우리 삶에 주신 증거를 붙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